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9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9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자막을 통하여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으로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리니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울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의 눈이 멀리 보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욥기서를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조 세계를 가지고 욥이 고난에 대해서 욥이 받고 있는 고난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8장에서는 자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또 자연에 있는 가축이나 홍수나 지진, 번개 이런 것들을 누가 다스리는가 했다면 39장에는 동물에 관해서 많은 동물을 언급을 하시면서 이 동물들에게 누가 명령을 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산염소나 암사슴이나 들나귀, 들소, 타조, 군마, 매, 독수리 이 많은 짐승들을 야생의 동물들을 언급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에게 누가 명령을 내리는가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읽은 본문에는 여기에 군마와 매, 독수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생물 또 동물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분은, 유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우리가 다 동의를 하지요. 그러면 그런 야생의 동물들이 자신의 먹이를 포획하고 그것을 찢고 하는 먹도록 또 하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명령하시는 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명령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욥기에 나타나는 38장, 39장, 40장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먼저 정리할 것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해와 달, 별과 하늘의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피조물이지 그것을 신격화해서는 안 돼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또 그들이 오늘도 살 수 있도록 그 속에 현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모든 세계 속에 지금도 현존하시면서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언급된 말이라든지 매와 독수리를 통하여서 이 모든 짐승들을 동물들이 죽음과 한번 관련시켜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지금 자식도 죽고 재산도 잃고 재산도 죽은 거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만 살아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말의 힘, 이제 19절 보시면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되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말에 힉힉거리면서 힝힝거리면서 전쟁에서 그 숨을 몰아쉬는 그 거친 호흡을 볼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마저도 두렵다. 사람이 그 죽음의 앞에서 힘을 내어 달려가서 상대 군사를 넘어뜨리고 싸우는 그 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21절에 보시면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이 있으므로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기 나아가서 군사들과 싸우는데 22절입니다.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여기에 조금 전에 그 말에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인간과는 달리 이 말들은 두려움도 모르고 겁도 없고 칼이 들어와도 물러나지 않고 오직 전진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말을 처음 이렇게 본 것은 어린 시절에 묽은 팔로 오거나 또 가끔 지나가는 말들은 본 적 있지만 직접 말을 타본 것은 제주도에 신혼여행 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말을 타고 막 달리는 걸 생각하니까 말을 탄다 그러면 달린다. 이게 제 머릿속에 가득했는데 그 제주도 가서 말을 타는데 앞에 기수가 있고 그냥 그것도 뚜벅뚜벅 아주 천천히 가면서 뒷말이 조금이라도 빨리 걸으면 그걸 제지를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많이 실망했어요. 저는 말 달릴 것을 생각을 했죠. 작년에도 안식월을 맞아서 미국에 가서 그 산에 인디언들이 다니던 길에 트레킹 코스에 말들을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용기를 내봤습니다. 말을 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그 계곡을 달리는 것을 상상했는데 달리기는커녕 앞에 기수가 앞서고 말을 아주 차분하게 인도하면서 그것도 이미 정해진 코스에 말이 하도 달려서 길이 반질반질하고 말똥이 가득한 그 길을 그냥 산길을 똥냄새 맡으면서 뚜벅뚜벅 걷는 그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말은 정말 그 거친 호흡만 들어도 무섭고 말 자체가 두려움도 없이 그냥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겁이 없는 말들, 이 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죽음을 모르고 겁을 내지 않는 그런 짐승이 말인데 전쟁에서 전혀 물러서지도 않고 오히려 나팔 소리가 나면 전진하는 것이 말이에요. 이 말들은 그 전쟁에 서면 사망의 죽음의 냄새를 맡고 자신의 지휘관이 호령하면은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달려나간단 말이죠. 참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나면 더 강해지고 또 명령에 의하여서 움직이고 하는 이 말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지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잃었다, 벌써 건강만 잃어도 그것이 죽음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또 오늘 먹고 마시는 일이 혹시라도 부족하면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생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에 나아가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무서워하지 않고 호령하는 말을 듣고 그 전진에서 싸우는 죽음도 모르고 겁도 모르고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않는 그런 말들이 여기 있다.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생명과 죽음은 항상 같이 붙어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더 건강하게 살고 죽음을 가능한 한 늦게 맞이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두려운 공포가 찾아오는지요. 생명과 죽음이, 죽음과 생명이 함께 있는 것이 삶의 인생의 여정이고 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의 원리인데 우리는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죽음을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여기 말은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 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데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 가면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것을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과 죽음이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신 생명만 있는 영원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하신 생명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욥에게 너는 생명도 있지만 죽음의 존재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매를 통하여서 26절부터 30절까지 매와 독수리인데요. 매를 보면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너의 지혜 때문이냐. 27절의 독수리를 보면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너의 지혜와 너의 명령으로는 이런 짐승들은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명령하고 하나님이 내가 명령하고 내 지혜로 그들을 만들었는데 네가 이런 매와 독수리들이 공중에 높이 떠서 움직이는 것을 네가 알 수 있겠냐? 그들을 조정할 수 있겠냐? 묻습니다. 심지어 독수리는 집을 지을 때에 28절에 보니까 낭떠러지에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에 살며 이게 독수리가 자기가 사는 방식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29절 30절이 중심 구절입니다.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예수님도 이 말씀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인용을 하셨죠. 여기에 보시면 그들의 집이 높은 데 있느냐 낮은 데 있느냐, 그들이 집을 얼마나 정말 뾰족한 바위 끝에 얼마나 아름다운 데 짓는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먹이를 살피는데 그 눈의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매가 빙빙 돌거나 독수리가 돌면 저 안에 무슨 야생의 짐승이 있구나 그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땅에 사는 토끼나 다른 짐승들이 아주 맹독류인 이런 매와 독수리를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살피다가 눈이 멀리 보고는 30절에 보니까 심지어 그 새끼들조차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 여기에 먹이를 낚아채는 이 독수리의 능력, 또 그 새끼들조차도 피를 빨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명령한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아름답게 보려고 하면 세상은 또 무한하게 아름다운 곳이지만 동시에 세상은 또 위험한 곳인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파도 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전문가들이나 파도 타기를 좋아하지 누구도 파도가 오면 아예 배를 띄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세상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니까 파도가 아름답지
만약 파도를 내가 직접 타고 어딘가를 가야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공포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또 엄청난 신체적인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생명과 그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죽음이 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그 죽음이 일어나는 과정이 매가 땅에 있는 야생의 짐승을 잡듯이 이런 먹이 사슬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먹이 사슬 가운데서 그것이 유지되어야지만 환경이 보존이 되고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것을 먹이 사슬 구조로 누가 만들었으며 또 누가 명령해서 오늘 그 일을 시행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말 뚱딴지같이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자꾸만 그 짐승이 죽음도 모르는 군마처럼 오직 전진하고 두려움 없이 그 지휘관들의 전쟁터에 서는 것을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 그런 군마, 단련된 군마도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요. 사람은 다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많은데 어떻게 이 군마는 죽음의 상황이 되어도 그것을 향하여 돌진해 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보여주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매나 독수리는 자신들의 먹이를 높은 곳에서 찾고 바라보며 찾아서는 그것을 물어뜯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양식을 삼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먹이 사슬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에 빠질 때에 이 먹고 마시는 일들이 우리를 너무 두렵게 합니다. 곧장 죽을 것처럼 여기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먹이게도 하고 굶게도 하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도 하고 내가 너를 위험 속에 빠뜨리기도 한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이치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인생에 있어서 생명만 있고 또 생명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기를 다들 바라지만 결코 인생에 죽음을 제하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라고 곳곳에서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애에서 생명 가운데 자꾸 이런 창조 속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인생 사이에 끼어서 사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고 계심을 굳게 믿으며 매일매일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일시적인 죽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영원한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들을 보내시어 고난당하시고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23년 한 해를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